잘스 오브 클레이도 들그릇 같은 우리를 빚으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채팅창에 언제나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볼까요? 주님의 손길로 나를 빚어주소서. 주님의 손길로 나를 빚어주소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때 나의 완전함이 시작되는 거죠. 이 땅에서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도 그렇게 빚어나가는 인생, 그것은 성화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순도 100%는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100%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은 이 땅에 없는 것이죠. 순금의 함량 표기조차도 99.99예요. 순금을 보시면은 999.9가 있는데 그게 999.9%의 순금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떠한 물질도 100%라는 이름에 합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할 수 없는 존재, 불완전의 존재, 잘스 오브 클레이라는 거죠. 여러 불순물이 함유된 진흙,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오늘날까지 보고 있는 12일째 보고 있는 베드로의 삶, 베드로를 보다 보면 그냥 나를 비춰본 거울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100% 따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더 앞서가는 제자. 분명히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100% 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 귀까지 자르죠. 위했는데 아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100% 사랑하지 못하고 위기의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불완전한 믿음.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제가 2014년도더라고요. 2014년도에 허브에서 MC로 섬기고 있을 때 대학부 리더십 수련회를 했습니다. 고라는 주제를 했었는데 그때 그 리더십 수련회에서 제가 레크레이션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레크레이션 진행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201명이 응답했었거든요. 많이 응답했었죠. 201명이 이렇게 대상으로 나는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3번 이상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 질문에 예, 아니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세요? 베드로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누군가 말했을 때 이제 맞다 하면 죽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3번 이상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자신 있으면 예, 자신 없으면 아니요 한번 적어줄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과연 자신 있는 분이 다들 뭔가 진짜 이 잘스 오브 클레이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다워요. 뭔가 나는 진흙일 뿐입니다. 약간 질그릇입니다. 저 한 명쯤 얘는 나올 줄 알았는데 왜냐면요 2014년도 대학부 리더십들 중에서 201명 조사했는데 157명이 약 78.1%거든요. 157명이 자신 없다에 아니오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22%는 난 자신 있다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22%가 이분들은 이 베드로와 같은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베드로도 사실 부인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예 했던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라는 대답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거고 우리 조용철 형제님이겠죠. 우리 형제님 뜨거운 열정, 베드로와 같은 신앙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하고 이 문장을 읽으려니까 오해가 있을 것 같으면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뒤에 베드로는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회귀해요. 요즘에 회귀물들이 많죠. 드라마에 회귀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갑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흔적,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수제를 끌고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으로 살아야겠다. 오, 아니요. 예수님의 흔적 없이, 말씀의 흔적도 없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과거로 한정하여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신을 볼 마음이 없었던 거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수치스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다시 다가오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대접하시고 베드로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제 15절 말씀 시작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리고 이어지는 16, 17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 똑같은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을. 약간 상상해보면 무서웠을 것도 같아요. 나 대답했는데 괴로웠겠죠. 그 3번째 물으셨을 때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대답했다 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지금 뭐 잘못 대답했나? 이게 아닌가? 아직 원하시는 대답이 뭐지 도대체?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질문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언제나 답을 찾게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 들으실 때 혹은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분들 질문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잖아요. 진짜 좋은 질문 들으면 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신나서 대답하시는데 진짜 이전에 말했던 거를 그냥 잘 이해하지 못해서 또 하는 질문이 있으면 화를 내면서 답하시기도 합니다. 질문에 따라서 답할 수 있는 내용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찾아내죠.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좋을 수밖에 없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만나서 베드로에게 했던 이 질문.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시적절한 질문이다. 최근에 이제 이 잘스 오브 클레이에서 기도해 주셨다시피 저는 내일이면 이제 허브로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요즘 MC 리더십들이 저를 놀려요. 이름이 인디언 같다고. 저를 위해서 그 서진 목사님이 기도인도 하실 때마다 하늘 공동체로 가시는 최종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있다가도 하늘 공동체로 가시는 최종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씨 아니냐 이제 지금 인디언처럼 하늘 공동체로 가시는 최종현 목사님이 지금 이름 아니냐. 그래서 하종현이라고 부르고 저는 아직 허종현입니다. 그래서 혹시 부르시고 싶으시면 허종현이라 불러주시고요. 여튼 이 새로운 공동체로 이제 옮겨질 때는 미묘한 이제 긴장감과 함께 수많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싶어도 누워 있다가도 생각이 막 두문두문 나거든요. 지금 리더십들은 누구를 세우고 거기 아는 분이 진짜 없는데 가자마자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시기인 거예요. 인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사역은 무엇을 진행해야 되고 이 생각이 많아질수록 고민은 깊어지고 고민이 깊어질수록 걱정과 염려 또한 깊어지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생각이 많으면 그분은 걱정이 많은 분이 이게 이퀄이에요. 이퀄. 생각이 많은 사람 이퀄 걱정이 많은 사람. 저도 또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 주제가 제 머릿속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요. 제 스스로가 저를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게 단 하나의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제 삶의 생각, 제 삶의 방향성,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 이 질문으로부터 내 삶의 답이 나오는 건데 이 질문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되지 못한 삶이 생겨버리고 그 안에서는 고민과 염려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 생각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다시 질문 앞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오직 한 길만 걷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단순합니다. 단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단순한 사람은 기뻐요. 그게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면 그 길은 그냥 신나는 거예요. 다른 길을 볼 때 그때 복잡하고 심란해집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라. 우리 함께 적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해라. 굉장히 극단적인 고백처럼 들리죠. 이게 맞나? 싶기도 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건 좀 위험하고 아니지 않을까? 진짜 마음대로 해라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진짜 전심으로, 진심으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은 절대 악할 수가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매 순간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전심으로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계속 주께서 안다고 계속 고백을 해요.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양떼를 먹이는 행함,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진짜 이 수천 년 동안 쓰였던 성경이 단 하나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세의 율법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결국 두 계명이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다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결국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구약부터 신약,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가르침부터 죽기까지 늘 한 축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가장 우선된 두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 내가 살아갈 방향성 너무나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그 양떼를 먹이고 돌봐라. 우리 함께 채팅창에 적어볼까요? 말로 하는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내 양떼를 먹이라는 거거든요.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치라는 게 마치 이제 국어적인 표현으로는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이제 돌보다라는 거거든요. 돌보다. 내 양떼를 돌봐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돌봐,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행함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행함이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다. 사랑은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저는 꼭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목회자들을 두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세요? 올라가지마 목사, 내려오지마 목사. 다 들어보셨나요? 올라가지마 목사, 내려오지마 목사.
올라가지마 목사는 정말 사랑 충만해서 늘 돌보는 이제 목회자인데 단에만 올라가면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마 목사. 내려오지마 목사는 정말 단 위에서 청산유수 감동으로 말씀을 막 전하는데 내려오니까 삶에서는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자기의 삶이 다른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냥 내려오지 마세요. 단 위에서 말씀만 전하세요. 이게 내려오지마 목사인 거죠.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올라가지마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은 어느래도 삶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목회자가 된다면 그게 진짜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돌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혹시 언젠가 저를 보시면서 제가 내려오지마 목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다면 제게 오셔서 따끔하게 뺨 한 대 쳐주세요. 너무 심하다 하면은 진짜 채찍질이라도 이렇게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접수 완료. 우리 명준이 기대합니다. 제가 내려오지마 목사가 되고 있다면 채찍질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양떼를 먹이라 라는 이 부르심은 목회자나 순장 같은 사실 리더십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로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주님의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있는 양, 방황하며 길을 잃은 양,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세상 모든 생명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치라, 돌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의 본문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너무 저주스러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무서워요. 1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너는 팔을 늙어서까지도 이제 늙어서는 이제 팔을 벌리고 묶어서 원하지 않는 것을 끌고 가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무서워요. 예수님 믿는 게 이건가? 네, 이거죠. 이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죽기까지 그 양들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이겁니다.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독일 태생의 본헤퍼라는 신학자 아시죠? 이 신학자는 1937년 31세의 나이에 이미 저보다 어린 나이예요. 여러분보다 더 또 어린 나이가 있겠죠. 여러분 다가오는 나이도 있으실 거고요. 31세의 나이에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책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독일은 히틀러와 그 정권을 지지하던 세상이었어요.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히틀러가 아닌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선포했던 이 본헤퍼는 결국에 나치 정권의 폭압 속에서 1945년 39세의 나이 이 책을 내고 8년 뒤에 독일 플로센브리크라는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냥 39세에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안전한 길이 아니라 순전한 길을 택했던 결과였죠. 그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본헤퍼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고 믿는 그 길 중에서의 값싼 은혜를 지적하거든요. 적당하게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신앙의 모습.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는 받고 싶고 통회함이 없는데 죄는 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은혜는 받고 싶은데 믿음의 헌신은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거. 그 마음은 은혜 자체를 값싸게 만듭니다. 나는 지불하지 않으면서 받고 싶은 거예요. 본헤퍼는 그래서 이 값싼 은혜를 교회의 숙적이라고 말합니다. 숙적. 예수님의 사랑을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값비쌉니다.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편안하게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해서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린 이 말씀을 그냥 그저 그렇구나라고 여길 때가 있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실제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온실 속의 따뜻함으로 휴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물을 버리고 내 삶을 진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 이게 뭐 자신의 삶과 직장과 모든 책임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가 진짜 취하고자 나의 욕심들, 탐욕들, 나를 다스리는 세상의 어떠한 생각과 가치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감옥에 갇히더라도, 채찍질을 당하더라도, 조롱과 멸시가 가득하더라도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 길은 단순한 복종의 길이에요. 복종의 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체적인 해석과 분석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앞에 그래 뭐 그래야지. 하지만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면서 막 복잡하게 생각이 진행되는 거. 이 같은 은혜는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순한 복종을 의도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우리에겐 단순한 복종이 필요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강압이 아니죠. 그것은 제자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허락이에요. 허락.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허락. 그리고 먼저 모든 길에 앞장서서 내가 가겠다라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라 라는 말은 내가 앞서가겠다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를 향한 기다림입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를 때까지 내가 너를 계속 부르겠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처음에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렀고 지금 또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떠한 제자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한 사람에게도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는 사람에게도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렇지만 넌 나를 따라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복종의 행위로 응답하는 거예요. 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왜 복종해야 합니까? 라고 근거를 묻는다면 딱 유일하고 타당한 근거 한 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단순한 복종.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제자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나를 따라라라는 이 따라라라는 부르심 앞에서 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응답 같지 않으세요?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지 알렸는데 그래 나를 따르라. 주님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부인했던 그 상처를, 그 수치를 3번이나 품으셨던 분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분이셨죠. 그 예수님이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 나를 따라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지금 바로 결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라라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명령. 주님, 내가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지만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라도 우리 가운데 진짜 한 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비춰서 오늘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